테스트. 어떻게 가끔 카메라 쳐다봐야 되는 거야?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러네요. 나 이런 거 어떻게 카메라? 네. 이거 들어. 저거는 쳐다봐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 이쪽 거? 나 저. 아예 안 보시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빛이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비록 몸은 서로 떨어진 채 오늘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어주는데요. 그 빛에 담긴 주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노래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채윤 엘리사벳입니다. 어느 학보든 첫 줄 첫머리에는 음자리표가 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냐 낮은 음자리표냐에 따라 줄과 칸에 걸린 음표도 음정이 달라지는데요. 부활을 맞이한 오늘은 우리 신앙의 키에 딱 맞는 음높이를 알려줄 맞춤형 음자리표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바로 믿음자리표랍니다. 그럼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 기도를 노래로 믿음자리표 첫 곡부터 함께 하시죠. 하늘바라기가 부릅니다. 주 부활로. 네, 가줄게요. 네, 여러분 부활 축하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 기도를 노래로 믿음자리표 진행을 맡은 찬양 네, 여러분 부활 축하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 기도를 노래로 믿음자리표 진행을 맡은 찬양사도 양채윤 엘리사벳입니다. 그간 평일 방송이죠. 그대에게 평화를 해서 성가를 통해서 좀 간간히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 또 부활을 맞이해서 기쁘게 축하할 수 있는 날 특집 방송 진행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성가는 우리가 매일 바치는 기도를 한층 더 아름답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오늘 신앙의 기쁨과 희망을 성가 속에서 같이 찾아볼게요. 성가는 노랫말 자체로도 기도이면서 또 묵상이 되잖아요. 이 시간에는 성가 작사 작곡가로 맹활약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특별히 노랫말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두 분이 누구실까 또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함께할 작사 작곡가 두 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손님은요. 이분은 우리 성가계의 감성지수 EQ를 한층 끌어올려 주셨고요. 소소한 일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눈을 갖고 계세요.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이분이 직접 쓰신 노래의 제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당신께로 가는 길. 이 명곡들을 쓰신 분입니다. 다들 떠올리셨나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최은영 스텔라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 드릴게요. 최은영 자매님이 감성을 담당한다면 이분은 성가계의 재치를 담당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기쁨을 정말 온몸으로 전하는 찬양사도시고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통 튀는 기쁨이 묻어나는 분이에요. 진행이면 진행, 찬양이면 찬양, 전천후로 빛나는 분이시죠. 이분의 대표곡 제목만 들어도 아마 미소 짓는 웃음이 나실 거예요. 말씀의 숲, 한길로, 감탄. 감이 오시나요? 이분은요. 바로 아론 밴드의 싱어송라이터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쁨이 넘쳐서 사순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이면 더 기뻐지는 찬양사도 김용주 스테파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트 준비하셨다. 정말 역시 멘트가 찐이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또 봉헌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부활을 맞이했는데요. 네. 두 분도 가족과 함께 성삼일과 부활 대축일 맞이하셨죠? 네.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또. 네, 저는 아무래도 청취자분들께. 먼저 얘기하자면 저희 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요즘 막 이런 용어 영화에 유행하잖아요. 이스터 에그. 이스터에가 숨겨져 있다. 이게 놀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유럽에서는 네. 부활 달걀을 숨겨놓고 찾는 이 놀이를 한대요. 네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활 달걀을 그려서 집안 곳곳에 숨겨놓고 찾는 놀이를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미사와 이렇게 해봤습니다. 굉장히 찾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몇 개나 숨기셨어요? 12사도에 맞춰 12개. 다 찾아내던가요? 네, 아이가 찾은 거 찾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아빠가 그린 거 찾을 때는 굉장히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런 놀이를 좀 했습니다. 계란을 또 못 그리셨나 봐요. 그렇죠. 그런 쪽에 미술 이런 쪽 굉장히 약하죠. 글씨 역시 못 쓰고요. 그림 못 음악에 그리고요. 특화되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스텔라 자매님은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딸도 이제 집에 있고 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늘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각자 일상에 바빠서 함께 기도하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딸이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도망가고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며칠 좀 하다가 또 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해서 안 하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성경 그날에 복음 묵상하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죠.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중반이에요. 네. 전 한번 뵀었죠. 그렇구나. 여기 본당 청년피정을 갔었는데 네. 여기 스텔라 자매님 자녀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저 한 번에 찾았습니다. 왜요? 요 닮았어요? 단아한 모습과 또 굉장히 또 귀여움도 가지고 있고요. 또 기도할 때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에 저 친구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딱 정답을 맞았습니다. 혹시 저도 나중에 한번 뵐 기회가 네. 있다면은 네.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라디오 DJ를 맡은 것도 처음이고 여기 두 분이랑 방송하는 것도 처음인데 혹시 두 분은 찬양 무대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저는 지방 출신이지 않습니까? 첫 상경에서 찬사협 첫 총회를 왔을 때 네. 그때 처음 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전교구 찬사협 회장으로 자격으로 왔었는데 네. 그때 처음 뵀었고 그때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음반 누빔점을 냈는데 신발장에 가득 쌓여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신발장에 쌓인 앨범이 오늘 요 앞에 또 하나 네.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재밌죠?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근데 그 후로 계속 한 곡 한 곡 알려지면서 네. 우리 스텔라 자매님의 곡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게 됐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인정해주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첫인상대로 또 지금 또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그러니까요. 잘 지내고 아유, 계시죠? 저는 네. 용주 씨랑 저는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은 드문데 네. 용주 씨가 방송하실 때 저희 남편이 너무 팬이었어요. 근데 그 네. 토요일 그 시간에 항상 차로 이동을 하는 시간이어서 방송을 듣고 저에게 와서 매일 오늘 이 방송에 이거 들었는데 뭐 무슨 성대모사 너무 재밌었어. 뭐 그리고 뭐 무슨 얘기 해줬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다고 물이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저도 이제 용주 씨를 보면 느끼는 게 재미있는데 그 재미가 그냥 재미가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성당에서 놀던 정말 성당 오빠, 성당 친구 그 정말 이 천주교 신자로서의 색이 묻어 있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느꼈어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늘 저도 응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네. 두 분 너무 네. 분위기 너무 네, 좋으신데요. 얼마 전에 강훈바로 형제님이 저한테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가벼운 얘기도 무겁게 하는 경향이 있고 네. 저는 무거운 얘기도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근데 그 굉장히 달란트죠. 네, 엄청난 달란트. 네. 오늘도 이런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네. 또 오늘 분위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세 분 저한테는 또 엄청난 선배님들이신데 이런 조합은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런 자리를 가져서 또
또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홍어 삼합처럼 저희 또 풍미 있는 그렇죠. 각기 좀 너무 다르잖아요. 네. 또 맛있는 또 색깔을 내면서 이 방송 갑자기 식욕이. 네. 괜히 얘기했네요. 저도 약간 배고파지는데 저는 이렇게 캐스팅 됐다고 그래서 세 명이서 하는 이제 폐지됐지만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가사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토론하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 것도 있다 중간중간에 또 김구라 한번.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요. 토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 좋은 거를 이어가서 오늘 특집 방송도 잘 부탁드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의 좀 흑심을 살짝 내비쳐 볼게요. 제가 사실 자칭 작사 꿈나무거든요. 작년에 영광송하는 사이라는 곡으로 네. 저의 첫 작사곡을 냈는데요. 네. 이렇게 부끄러운지 사실 그거를 만들기 전에는 잘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업의 과정에서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작사가 쉽지가 않구나 결코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 만날 찬양사도 싱어송라이터 선배님들에게 성가 노랫말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열심히 배워보려고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좀 한 수 제대로 가르쳐 주실 거죠? 네, 아무래도 스텔라 자매님께서 한 수를. 네. 저 항상 쓸 때마다 너무 힘들게 쓰고 있어서. 이런 대가도 힘드시구나. 대가라뇨. 살짝 위로가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캐스팅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스텔라 자매님 가사가 이연복 셰프가 만든 맛있는 짜장면이라면 저는 한 짜장 라면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재료도 다르고 퀄리티도 굉장히 다르겠지만 네. 가끔 짜장라면이 당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저고 아무래도 좀 김풍씨 깊은 같은 그렇죠. 깊은 맛을 딱 내시려면 우리 스텔라 자매님의 말씀 많이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 영광성한 사이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좀 가사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긴장되네요. 좀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노래처럼 들렸어요. 네. 가사가 잘 안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몇 번 듣다 보니까 영광송하는 사이 이렇게 떠올려봤어요. 그런데 어떤 영광송하는 사이는 뭐랄까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친분을 사랑을 나누는 사이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네. 너무 진지한 사이, 너무 가까운 사이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네. 삶을 나누는데 무슨 고민이 있다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맞아요. 바로 성경 긋고 간단히 화살기도처럼 받쳐줄 수 있는 사이가 영광송하는 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하고 이래서 요즘 이렇게 젊은 트렌드에도 맞고 또 우리가 영광송 빌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멤버들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저 좀 많이 감동한 게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선배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딱 알아주셔서 그럼요. 지금 좀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생활성각의 네. 밥 딜런 헌한설원답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벌써 두 분은 수십 곡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일 처음 썼던 노랫말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어떤 곡이 제일 처음에 쓴 곡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음반에 나왔던 곡은 이노주사 4집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곡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곡은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던 시절에 썼는데 그 제 이미지에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조그만 이제 그 유학생들 사는 허름한 아파트에 키보드 위에 십자 고상이 있었어요. 근데 앉아서 뭔가 이제 내 안에 뭔가 표현해 보고 싶은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그 키보드에서 이렇게 십자 고상을 올려봤던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다 하시네요. 정말 많은 곡들을 쓰셨는데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수십곡. 그렇죠. 예, 세월이 좀 오래된 거죠. 네. 굉장히 동안이시잖아요. 저 또래 그 우리 선배님 또래가 이영진 가브리엘, 네. 이승우 프란치스코랑 비슷한 그 또래신 거에 비하면 거의 10년 정도 동안 아니십니까? 네, 요즘 화질이 너무 좋은 건 아니죠. 저희 스테판 형제님은 네. 처음 썼던 노랫말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아로밴드 1집에 수록되는 사랑한다 아들아라는 곡을 태어나서 처음 썼고요.
청년성서 연수, 창세기 연수 마치고 썼고 그 전에도 교리교사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깊게 묵상하거나 성경이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그 그냥 워딩만 딱 네. 봤는데 청년성서 연수를 가니까 그 안에 숨은 의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 친아버지랑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아버지랑 관계를 약간 개선시키면서 이 가사를 썼는데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고 네 또 가장 이렇게 재치적인 얘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감성적인 이야기로 또 나누셔서 뭉클한 감사합니다. 얘기를. 또, 근데 네. 제가 느끼는 건데 청년 성서 모임에서 나오는 가사들 있잖아요. 네. 성가제 때도 보면 한두 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서 모임에서 나오는 가사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좀 가벼운 노래도 있고 뭐 무거운 노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진실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서 성서 모임에서 나온 노래들 좋아합니다. 이것도 꿀팁이네요. 딱 네. 제가 대학교 때 이후로 필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네. 처음으로 또 이렇게 필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거 오늘 한 번 듣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영상으로 다시 보기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시면요, 이 스튜디오 모습도 생생하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라디오로는 듣지 못한 편집분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무삭제판. 영화에서는 그 감독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희는 라디오니까 네. 라디오 PD 무삭제판 공개합니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네.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요, 다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본방 놓치신 분들에게도 많이 소문내 주세요. 어떻게요?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 검색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두 분 또 카메라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쪽에 양쪽에 CCTV처럼 있는. 네. 쑥스러워요. 네, 또 손 네. 흔들어 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채널 중요하지 구독과 않습니까?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요즘 이런데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던데. 구독과 좋아요. 선생님 알림 설정 중요합니다. 알림 설정해서 제가 계속 네. 뜨거든요. 네. 들어오시면 우리 스텔라 선배님이 얼마나 동안인지 확인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음. 네, 어쨌든 고개를 못 들게. 네,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평소에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성가 노랫말, 곱씹을수록 기도가 되는 노랫말들 다시금 떠올려 보시고요. 저랑 같이 또 열심히 배워서 직접 작사에도 도전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 성가 노랫말이 우리의 믿음자리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믿음자리표 찾아 나설게요. 양채훈 엘리사벳과 이연락 예로니모의 영광송하는 사이. 어쩐지 너무 재밌게 우리 화기애애하게 수다 네. 떨고 있어. 우리 즐거워. 네. 프로그램을 틀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혹시 다급히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빨간 불이 막 들어오면은 그만 얘기해. 혹시 질문을 좀 빼야 되거나 하면 타이머치를 넣어주세요. 7분짜리. 빨리 끝내. 그거 괜찮겠다. 할말 잘하고 빨리 말할 것 같아. 빨라지죠. 네. 7분 정도요. 네네. 질문만 하나씩요. 지금 49분이니까 네. 대충. 아, 네. 이제 이따 들어오면 57분 전에는 끝내야겠다. 뭐 얘기하지? 우리 너무 딴 얘기. 네. 워밍업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성가 노랫말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성가 노랫말을 통해 우리 신앙의 키를 키우는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 기도를 노래로 믿음자리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 작사 작곡가 최은영 스텔라, 김용주 스테파노 두 분 나오셨는데요. 작사 꿈나무로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것들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은 작사 작곡을 다 하시는데 노랫말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선율이 먼저 좀 떠오르고 나올 때가 많으신가요? 선율을 먼저 써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노랫말을 일단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곡을 쓰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가사를 네. 많이 정리해놓고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쭉 정리를 대충 해놓고 이제 그러면서 곡을 어떤 분위기로 할까 생각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스테파노 형제님은 네, 저도 아무래도 가사를 먼저 쓰는 편이고요. 어려운 건 이렇게 가사 의뢰를 받았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멜로디에 맞춰주는 그런 네. 작업이 특히 황영주 신부님 음반 중에 그대와 나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거기 제가 가사를 맞춰드렸는데 사사조를 원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군가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사를 먼저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멜로디를 만드는 게 노래가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너무 생각이 좀 어려워요. 듭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봐서. 맞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노랫말과 선율이 다 정말 중요한데 굳이 둘의 비중을 따진다면 좀 어느 정도일까요? 곡을 쓸 때나 다른 분들 곡을 들을 때 좀 어느 쪽에 귀가 더 기울여지는지도 궁금해요. 저 먼저? 네. 저는 쓸 때는 네. 굉장히 가사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신중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드리는 시간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사에 드리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또 막상 제가 곡을 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곡조가 경쾌하고 좋다거나 뭐 어떤 가수의 목소리가 좋다거나 뭐 또 어떤 때는 가사가 좋다거나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는 또 좀 다르게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들을 때는 멜로디를 좀 듣게 되는데 음. 제가 직접 찬양을 나갈 때는 그 가사가 제 마음이 되어야지 부를 때 좀 이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할 때는 좀 가사를 더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스테판 형제님은 아무래도 좀 생소함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가사라든지 멜로디도 그렇고 특히 우리 스텔라 선배님의 가사는 그런 생소함, 뭐 시적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들으면서 단어가 콕 들어올 때 너무 좋고 정말 그런 멜로디 라인도 안 쓰던 라인들이 딱 들어올 때 되게 마음을 건드려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노래가 완성되기까지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숨겨진 뒷이야기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다면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아름밴드 1집의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이 네. 제 그냥 그 유년 시절 기거든요. 그거를 쭉 쓰다 보니까는 가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랩으로 만들었어요. 멜로디 짧고 하고 랩을 싶은 길게.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네,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넘어와서 세 부분을 나눠 있는데 네. 다 늘려다 보니까는 여기 가사에 들어가지 못할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중간에 자체 검열을 했습니다. 복사단 들어가서 이렇게 얼차려보다 심한 것도 많이 당했죠. 어렸을 때 많이 혼나고, 네네. 막 꿀밤도 많이 맞고, 그리고 복사단에서요? 중고등부 때 캠프 가서 네네. 밤에 다른 행동들을 하다가 네. 학사님한테 걸려서 또 술을 끌려가고. 마시거나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아이고, 그런 아이고. 것들이 이제 그 나이 때. 랩에 들어가면 검열에 걸릴까봐 자체 아. 검열을 해서 좀 빠졌던 이거 이런 내용도 꿀팁이네요. 있습니다. 저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언젠가 다 응축해가지고 랩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선배님도 한번 랩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저 어떨까요? 랩 좋아해요. 의외 포인트에서 그럼 랩곡도 네. 한번 기대해봐도 정말 될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네. 마음은 있는데 공약 이게 한번 막상 안 해주세요.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랩을 써보겠다. 저기다? 네. 공약은 아니지만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대해 써서 보겠습니다. 피처링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자 보컬로 네. 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작업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이제 많은 성가들이 사실 성경이나 전래시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분도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참고를 좀 하시는지. 네, 저는 1집에는 빛을 향해라는 노래가 주님 공연 대축일에 네. 좀 딱 맞는 노래가 없는 것 같아서 네. 동흥 박사 이야기를 써서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 부활, 파스카 기쁨을 좀 네. 표현했으면 해서 기적을 보았네라는 곡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3집 작업 중엔 조금 시기에 맞는 곡들 제가 사순이 없어요. 슬픔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곡을 쓰셨는데. 네. 네. 그래서 참으로 이분은이라는 백인대장의 고백 이야기를 써서 좀 수록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럼 그 곡들 중에서는 좀 요즘 듣기에 딱 좋은 곡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활이다 보니까 파스카의 기쁨을 같이 네. 느꼈으면 해서 기적을 보았네라는 곡을 한번 추천하려고 맞아요. 그 노래 가져봤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이쯤에서 또 성가 한 곡 듣고 말씀 이어갈게요. 조금 전에 추천해 주신 곡이죠. 아론밴드 1집 응답하다에 수록된 기적을 보았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5분 6분. 5분. 만족할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짧았나요? 아니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러면 다음에 9분으로 갈 수 그래요. 있잖아요. 근데 랩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의외였어요. 그래? 되게 멋있다. 나 멋있어요. 쇼미더머니 얼마나 열심히 저 쇼미더머니 진짜 근데 좋아해요. 나 쇼미더머니보다 고등 래퍼를 더 좋아하는데 왜냐면 고등 래퍼의 그 랩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 기도를 노래로 믿음 자리표 성가 작사 작곡가 최은영 스텔라, 김용주 스테파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미리 좀 조사를 했대요. 네. 좀 작곡 작사 스타일도 각자 다른데 제목 길이에서도 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조사하신 저는 제작진이 더 특이하고 재밌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세요. 네. 일단 김용주 형제님이 쓰신 성가들 제목 평균 글자 수가 5.6자 소수점까지 또 내셨네요. 네. 그래서 주로 짧아요. 네. 옥깃, 감탄, 4개, 오소서, 한길로. 4개 오소서 한길로가 하나가 아니라요. 네. 4개 따로, 오소서 따로, 네. 한길로 따로. 보통 4자에서 6자로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또 반면에 저희 또 최은영 자매님은 제목 평균 글자 수가 무려 7.9자. 네, 긴 제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또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보통 제목 길이 일부러 이렇게 짧게 하거나 길게 의도하신 건가요? 길이는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네. 어느 정도는 이 노래의 주제 내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노래 제목을 봤을 때 네. 어떤 노래겠구나 좀 의미를 담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이미 제가 성가를 좀 늦게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좋은 짧은 제목들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겹치게 또 같은 제목을 하기는 또 그렇고 짧은 제목 다 근데 선정을 이미 하시는 다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네요. 네, 그리고 하나 좀 어떤 좀 팁이랄까? 이거는 제가 한번 노래 이제 음원을 낼 때는 네. 한번 음원 사이트에 검색을 해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사랑은 했는데 이런 노래가 너무 많으면 와. 좀 이게 제 노래까지 오기에 시간이 한참 걸리고 네, 또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뭔가 조금 다르게 하려는 의도는 있는데 제가 약간 이 마음속에 뭔가 평범을 살짝 거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나 봅니다. 되게 꿀팁인데요. 네. 스테파노 형제님은 저는 저 이렇게 제목이 짧은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점 몇 자라고 했죠? 네. 5.6자. 짧아서 임팩트가 또 네, 있으니까. 근데 직업상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제목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옷깃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옷깃이란 표현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이건 네. 특별히 원래 옷 자락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강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건 의도적으로 옷깃이라고 두 글자로 더 줄였습니다. 역시 다 이렇게 의도하시는 게 있구나. 네. 보통 그럼 제목을 좀 어떻게 지으시는 편이에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제목을 짓고 가사를 쓰는지 아니면은 가사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좀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뽑아서 제목을 뽑으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제목 맨 마지막에 붙입니다. 네, 저도 가제로 붙여놨다가 네. 노래 중에 가장 포인트. 맞아요. 네. 그리고 곡을 쓰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 제목으로 써야지 대충 이제 마음속에 가제를 이렇게 정해놔도 곡을 써놓고 봤을 때 다시 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어진다거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다 쓰고 제목을 네. 만드시는. 네. 저는 그 연강송하는 사이를 딱 잡아놓고 쓰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추려고 조금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좀 작사 작곡을 다 하시는데 노랫말이 먼저 나올 때가 맞나요? 아이고. 이거 제가 앞에 거를 질문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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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데자뷰? 데자뷰. 다 애정을 갖고 고민하면서 만든 곡이라서 분명히 다 애착이 엄청 가실 텐데 그래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요 노래만큼은 더 아프다. 유독 애착이 간다 싶은 곡이 또 있으실까요? 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겠다. 이게 보통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쓴 곡이 있어서 마침 내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아름 밴드 2집 곡 중에서 이 곡 중에 특히 사랑만 받던 그 시절엔 잘 몰랐지만 내게 사랑이 필요할 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그게 어렸을 때 저에게 모태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커가면서 힘들 때가 딱 다가오면 어릴 때는 몰라요. 저희 아이도 사랑만 받고 막 그러니까는 사랑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게 모태신앙, 우리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를 필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네. 또 스텔라 자매님은 네, 저도 그냥 가사는 어떻게 보면 이 성가를 만든다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구도의 길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제 신앙을 키워나가고 또 제 어떤 부족한 점을 바꿔나가고 항상 그런 여정 속에서 곡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곡이 좀 무거운가 봐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제가 가사 중에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네. 이것도 굉장히 제목이 긴데 이 곡을 썼을 때는 이것은 그 CPBC 아시아의 희망을 심다라는 다큐의 주제곡으로 썼는데요.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 다큐의 이 주제곡에 이 지원을 해주는 다큐에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교 단체가 아니셨기 때문에 어떤 너무 이렇게 종교색이 드러나면 안 되는 곡을 썼어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나 어떤 직접적인 가사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가사를 쓸까 이제 이런 고민을 어렵다. 한 끝에 네. 이 노래를 썼는데 그래서 서로 이 장애인들이 사랑을 공동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근데 이 공동체의 목표는 이 장애인들의 자립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제가 이 노래 앞부분에는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건데 이제 가사 쓸 때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눠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너의 웃음이 빛이 되어 그 빛으로 내가 빛난다. 이런 표현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의미를 두는 가사는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우리는 단단해진다. 푸른 꿈이 가까이 온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단해지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우리는 유연해진다. 꺾이지 않게. 그래서 이 가사 좀 제가 의미를 많이 두고 저도 살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느낌 좀 있죠. 또 진심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필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알면서도 가사를 알면서도 이렇게 또 직접 작사를 쓰신 분께 들으니까 느낌이 또 이렇게 뭉클해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여러 보컬들한테 정말 많은 곡을 주셨는데 노랫말을 공들여 쓴 만큼 좀 보컬이 잘 소화해주면 정말 좋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찰떡 같은 보컬을 만났다 싶은 곡이 있을까요? 용주 씨는 거의 용주 씨가 부르시죠? 아니 저도 곡을 많이 꽤 많이 줬었는데 주셨던 걸로 네, 알고 저는 있어요.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게 저희 아르펜 2집 중에 4개라는 곡 김기은 베로니카가 불렀거든요. 그 김기은 베로니카가 이때 부를 때도 약간 고민이 많은 시기도 기기도 했고 이때 막 편입하고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이 가사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굉장히 낭랑한 목소리로 네, 맞아요. 이게 그 무거운 그런 느낌에서 시원한 공기 같은 하느님의 음성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시원한 상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보컬이어서 그냥 좋지 않았나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목소리가 정말 예쁘죠. 맞아요. 근데 곡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내 곡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 곡을 진심으로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불러주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길 바라면서 이제 곡을 주기 때문에 저도 곡을 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노래로 가는 복음 여행 요즘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매번 부탁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노래 부르실 분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 그분의 처지나 어떤 상황에 맞을 때도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서 같이 느껴줄 수 있는 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의뢰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줄 때도 그렇고 거의 이 사람한테 맞겠다 싶은 노래를 애초에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네. 또 곡을 쓰고 드리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찰떡 같은 곡이 찰떡 같은 곡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는 좀 반전 매력이 있었던 게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에 너무 좋죠. 네, 뭐 저희 최애곡. 정신 네, 나정신 쓰시랴 워낙 작업을 같이 네,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때 유승은
프란치스코. 네. 네. 좀 반전이 좀 긴가민가 우리가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 이 네. 노래가 어울릴까 어떨까 좀 걱정도 사실은 좀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녹음실에서 노래 부르는데 네. 너무 그게 와닿게 잘 부르시는 정말 거예요. 이렇게 조화가 딱 잘 돼가지고 그 네. 거친 것과 그 네, 연한 네. 것의 그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또 우승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그 직후였어요. 맞아요. 그 이전이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라고 제가 또 비하인드 알 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딱 네. 체험하고 오셔서 완전히 신앙이 달라지셔가지고 그때 딱 맞아요. 네. 지금은 또 약간 내려가셨는데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노래가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두 분이 또 소개하신 곡들 중에서 요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싱글에 들어가 있죠. 나정신 채칠리아가 부릅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저의 최애곡이에요. 유튜브에 올려주셔가지고 네. 잘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그 참 정신 선배님 목소리는 그 반전이 좀 프란치스코 급하나요? 거리기도 했고요. 내 목소리 노래하고 싶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가사를 알면서도 이거를 쓰신 분께 들으니까 또 필기하고 쓴 곡이 있어요. 필기하고 나왔어. 하면 좀 진심 필기. 그러면은 대자뷰? 아 아까 거기 드러내려나 보다. 네, 아까 대자뷰. 실수 안 돼. 다 애정을 다 애정. 그죠 앞으로. 잠깐 어디서 실수했죠? 아 다시 간 거. 아예 다시 간 거. 이거 이제 녹화 끝나고 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나 지금 머리가 정말 네. 정말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하고 아무나 하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대담 세 번째네요. 이거는 왠지 거의 이제 끝이네? 네. 4분 정도다. 4분이네? 네,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 죄송해요.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 기도를 노래로 믿음 자리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내용곡을 써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좀 특별히 있으신가요? 또 성경이나 기도문 외에 또 주로 어떤 곳에서 소재를 얻으시는지도 엄청 궁금해요. 네, 저는 이게 청소 공부하고는 성경 안에서 좀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그것처럼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 네네. 옷깃이나 참으로 입는 같은 경우 현장으로 들어가서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미사 중에 강론 듣다가 써야 되겠다. 맞아요. 근데 멜로디까지 떠올라요. 몰래 나옵니다. 와서 이제 음성 녹음. 그러세요? 그래도 그렇게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곡으로 되나요? 네네 그렇게 곡으로 만든 경우 되게. 그렇게 만든 곡이 하나 음, 더 예를 들으신다면? 굉장히 많은데요. 한길로도 그렇게 썼고 기적을 보았네는 탈출기 연수 들어가서 탈출기 강의 듣다가 네. 나와고 몰래 나와가지고 그렇게 녹음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스텔라 맞아요. 선생님. 저도 요즘은 이제 거의 노래로 떠나는 복음 여행을 통해서 복음 묵상을 통해서 이제 쓰는데 저도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어떤 그 말씀에 관상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시기로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쓰는 곡도 있고 또 그 성경 말씀에서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 맞아요. 이럴 때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그래서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여기저기 뭐 책도 많이 찾아보고 네,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 구절에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담아보려고 좀 애를 많이 쓰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시 대가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 아이고. 생각에는. 그래서 훌륭한 창작자들은 좀 좋은 작품을 많이 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노랫말을 만드시는 두 분이 평소에 어떤 성가의 노랫말에서 조금 감동이랑 위로를 받으시는지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어려운 가사보다
단순하게 또 반복되는 네, 그런 노래 워십. 더위드의 곡도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JPM 음반에 들었던 새 노래라는 곡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었고요. 이 노래가 또 작년 춘천교구 서품식 때 특송으로 네. 그 새 신부님들이 새 신부님이 되어가는 과정 네. 안에서 이 노래를 묵상을 했더니 더 큰 감동으로 또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저도 요즘은 좀 정말 가사가 단순한데 뭔가 쿵 울리는 가사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그냥 흥얼흥얼 잘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그 그냥 노래 제가 정말 워낙 좋죠. 또 너무 의지가 강해서 제 뜻대로 하려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예,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는 그 노래가 쉽고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흥얼흥얼 하다 보면 조금 그 순간만큼은 나의 의지를 좀 놓는 기분이 들어서 네. 예, 그것도 좋아하고 저도 좀 의지가 생길 때 너무 고집이 생길 때 좀 음. 그 노래를 한번 그죠. 흥얼거려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좋아요. 예, 그리고 또 네. 최근에 새로 나온 곡인데 하루를 마치며라고 이제 김태현 씨 창작생활성가제 네, 출신 맞아요, 작곡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쓴 가사를 김상균 라우렌시오 형제님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노래가 정말 요즘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하루를 마치며 드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제 마음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도 참 좋게 들었습니다. 네. 지금 추천해 주신 곡들은 저희가 오늘 듣지는 못하지만 또 네.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네. 찾아 들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가의 노랫말이 좀 만들어지는 과정, 작사가로서 좀 노랫말을 대하는 마음을 차근차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작사 꿈나무다 보니까 선배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작사를 하시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좀 많이 효율적이고 되게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히려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걸 좀 얻었던 것 같고요. 준비를 하면서 우리 스텔라 선배님의 가사를 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특히 누군가는 그러더라. 진작 장가지와 무성한 입 버렸어야 한다고. 가사 중에 나오잖아요. 요 가사를 보면서 요즘 좀 힘든 시기인데 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아론 밴드 음악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 목소리 높여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 그 음반 나왔을 때 처음 라디오에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 재치 있고 정말 이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목소리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노래도 듣고 또 이렇게 가사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처럼 집 밖에 나올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네. 맨날 집에 있다가 이렇게 만나서 또 부활 특집 방송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직접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서 작사 꿈나무들한테 응원과 함께 나만의 꿀팁도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세상에 힘드신 분들에게 기도 많이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기도문들 자연스럽게 글로 적어 옮기시면 좋은 생활성과 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분 또 해주실 거 있는데 네, 그 강조 하나 해주실 거 있잖아요. 저희 네. 내일부터 유튜브 그거 카메라 보고 하나 네, 이런 거는 용주 씨가 잘할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 유튜브 CPC 라디오 채널 어려운데요? 네, 내일부터 유튜브 또 CPBC 라디오 채널에서 이 방송 다시 보셔주실 수 있다 이렇게 라디오 홍보해 주시는 채널은 거예요. 다른 거죠? TV 채널하고. 네, TV랑은 달라요. 라디오. 네.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를 그리고 특히 다시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유튜브 채널 CPC 라디오 채널에서 다시 볼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좀 궁금했다 이런 분들은 라디오 채널 유튜브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좀 매일 미사 보고 좀 심심하고 이런 분들 유튜브 CPBC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얼굴과 함께 라디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나이스한 홍보였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여도 부활의 기쁨을 영혼 깊이 느끼고 또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몫이고 선물이겠죠. 이 시간이 믿음 자리표로서 그 역할에 보탬이 됐길 좀 바라봅니다. 오늘 길잡이 해주신 최은영 스텔라, 김용주 스테파노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으로 마련된 기도를 노래로 믿음 자리표 끝곡으로 칸타테의 알렐루야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기혁, 구성 김현기, 진행의 저 양채윤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워. 너무 어려워.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애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